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 교육에 대한 한국 부모들의 관심과 열심은 세계에서 1, 2를 다툴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서 자녀가 참 잘 자랐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있지만 그래서 아이비리그에 서너 명을 보냈다라는 그런 기사는 들어봤지만 오늘 패밀리 티칭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참 잘 키웠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에 비해서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교육관, 하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타락한 본성과 왜곡된 경향성을 따라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은 권위를 전제로 합니다. 경찰이 권위가 있죠. 법관이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모두는 권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보다 몸집이 크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는 죄인인 반면에 부모는 의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부모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그냥 엄마 아빠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노릇한다. 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대한민국 대사로 칠레에 파견되었다. 그러면 칠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에 과연 유익이 되는 게 뭔가? 대통령이 나한테 무슨 명령을 했지? 그걸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고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나 훈육하는 것 등 모든 집안 일들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대신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인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 나의 권위를 인정할래? 아이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단지 부모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 가운데 부모의 권위를 부지런히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이 먼저 필요해요. 그냥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거든요. 영적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순종이 영적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존재고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포괄적 지식 안에서 비록 부모가 모자라고 못나도 나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이런 의식 가운데서 자녀는 부모의 훈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당연히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 훈련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글씨는 쓰게 만들어요. 어릴 때 영어는 하게 만듭니다. 체육관은 보내요. 순종 훈련은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볶음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볶음밥에는 오이도 당근도 들어가고 많은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단다. 그러니 이 볶음밥 먹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이가 싫어해요. 야채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오늘 요리한 볶음밥 먹기 싫니? 치킨 시켜줄까? 내가 좋아하는 치킨 시켜줄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언뜻 보면 듣기가 좋고 아이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양육 방식이 나중에 가져오게 될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당당한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언제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는 선택권을 제시하는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옷 입는 일, 시간표 짜는 일, 노는 시간, 아이가 판단한 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규제도 없고 제한도 없어요. 1시간 더 놀고 싶니? 그래, 놀아라. 그래서 게임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 좀 더 하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모의 제안과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부모의 제안과 명령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부모가 오래전부터 자기 생활에 결정을 내리는 특권을 부모가 처음에는 각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각을 잡아주지 아니한 결과로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모의 권위와 권한을 행사하기를 포기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부모가 선택해야 될 그 일, 각을 잡아줘야 될 그 일을 부모가 하지 않고 아이로 결정하게 한 그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박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현명한 결정을 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성인이 되면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어릴 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 어릴 때는 결정 내린 일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부모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 안 되죠. 비행교관이 비행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타죠. 처음에는 비행교관이 다 합니다. 처음부터 타고 난 다음에 앞에 앉으라. 이런 교관은 아무도 없어요. 100% 다 자기가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훈련생에게 모범을 제시하죠. 그러면서 점점 권한과 권위를 넘기는 거죠. 양육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갖고자 하고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던 주도권이 아이에게 넘어가 버려요. 처음에 사실은 처음부터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젊은 부부들을 대개 보면 주도권이 아이에게 가 있어요. 몇 번만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짜증내면 다 들어줍니다. 떼쓰면 들어줘요. 이미 짜증을 내고 때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정은 물론 때를 쓰고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정이 되어서 어떤 순간을 보면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때를 쓰는 모습을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짜증내니까. 그런 일 아니고는 사소한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짜증을 내거나 뒤로 자빠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커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특정한 길로 갈 것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특정한 길로 가지 말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너는 내 권위 아래 있다. 그걸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어느 하나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보시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귀의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결정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더라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그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전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권위를 인정하게 한 다음 두 번째로는 순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권위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자녀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 입대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아시죠?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식 훈련. 일어나, 앉아, 엎드려, 좌로 돌아, 우로 돌아. 왜 이런 훈련을 할까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군인은 총을 아무리 잘 쏴도 소용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 아무리 잘하고 이 사회에서 아무리 두각을 드러내어도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 그런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 순종은 두 가지를 보증합니다.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죠. 그때 그 순종은 자녀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만듭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옳은 습관을 갖도록 만들어요. 그 명령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바른 습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는 순종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의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의지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릴 때 제일 먼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무조건적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앤드류 모레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이를 부르라 하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증명에 의하여 복종하지 않는다. 단지 부모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 말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독립적인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자유에 대한 그릇된 관념과 습관을 심어주는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말이고 뭐고 나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나는 결정한다.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는 자율 속에 있지 않고 자유는 순종 속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44절 4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거룩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모르지만
여러 가지 끈에 매여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볼 때 자신은 아주 넓은 길로 다닌 것처럼 보여요. 매우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냐? 내가 이제 다 컸는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거기가 감옥인 거예요. 그런 삶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반면에 주님의 법도 아래 살게 되면 겉으로 볼 때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매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절벽을 향해서 뛰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해서 순종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너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을 따라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주께로부터 나온 것,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것으로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소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엇으로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도로 가르쳤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깎아내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데? 그래서 보세요.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유실론적 진화론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이전에는 다 받았어요. 여성 안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이런 게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훈이 무엇이고 훈계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헬라 로마 사회에서 자녀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용어입니다. 제가 원어를 좀 쓰겠는데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파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만드신 기관인데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훈계라는 이 말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조언을 뜻하는데 적절한 행동에 대한 공고, 경고, 책망도 포함됩니다. 적절한 행동에 대한 권고, 경고, 책망까지 포함돼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경고, 책망, 훈계로 양육하십니까? 어줍지 않은 일인데 톤이 높을 때는요. 아이에게 지적해야 돼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너의 억양은 내가 볼 때 지나치게 높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민이라고 하는 문화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의 말은 메조 포르테와 메조 피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소리 지릅니다. 그냥 책상 쳐요, 그냥. 그런 일을 할 때 아이에게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아빠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에게 눈빛, 표정, 화난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갈 때 그냥 두고 그러지 마시고 나오라 그래서 헤아리고 너에게 뭐 억울한 일이 있는가? 억울한 일이 없으면 너 그러면 안 된다.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6장 말씀에 흔히 6장 4절에 기독교 교육의 대헌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냥 할 만큼,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훈련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훈련을 밖에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신명기 6장 7절에 가르쳐야 할 때를 4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3가지의 경우를 보면요. 4가지의 경우인데 3개는 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에 앉았을 때 당연하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디에 눕겠습니까? 길바닥에 눕겠습니까? 아니잖아요. 3가지가 다 집에 있을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 집에서 훈련 안 시키고 밖에서 훈련시키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위층 사람이 내려옵니다. 인사를 안 해요.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해 어린한테. 훈련은 안에서 하는 거지 밖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말은 안에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4번째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4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4가지를 둘로 요약하면 교육과 교정이에요. 교육과 교정.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단지 우리 이익만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못할 때 교정해 줘야 됩니다. 교육이 어디 한 번에 됩니까? 입이 닳도록 말해도 아이는 잘 들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양말 벗고 뒤집어 놓지 마시고 세탁기에 좀 넣어 놓으세요. 그래도 잘 말 안 들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 훈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얘 때문에 또 싸우지 마세요. 당신 부모가 당신을 잘못 키워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죠. 왜 우리가 한번 가르쳐도 잘 못 따라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잘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나 가르치면 그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반복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뭐냐? 교육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잊혀진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에서 기억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까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습성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그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훈련을 시켜서 가야 될 길로 가게 하고 바른 습관을 갖도록 만들면 아이는 모든 면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데 그 과정은 지나는 과정이죠.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6개월이 지나면 훈육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3년, 만 3년이 되면 거의 교육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최대 잡으면 5살까지예요. 나쁜 습성이 바뀌어서 새로운 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치관,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능한 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된다. 권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아이의 필요는 즉각 채워줘야 된다. 충동과 갈등은 가능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 시대의 교육관이에요. 성경적인 교육관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주의원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못 읽고 못 쓰고 사고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은 다스려져야 된다. 아이에게 절제와 질서를 가르쳐야 된다. 권위는 신성하고 필요한 것이다. 때로 충돌과 갈등이 있더라도 바르게 처신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법입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다 부패하고 악합니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부모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두라.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그죠? 결과는 뻔합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양육을 다윗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도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했니? 하는 책망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수송들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재상 엘리도 마찬가지죠. 홈리와 비나스, 나는 좀 삶은 고기를 먹고 싶다. 생고기 빼앗아 오기도 하고 성전에서 수송들었던 여인을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자기 아들들을 불러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두 아들은 전사하고 며느리는 난사나다가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토마스 풀러라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을 그 부모들에게 매로 사용하지 않도록 말이다. 자녀를 잘못 키우면 자녀가 뭐가 된다고요? 그 부모를 길들이는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자녀가 항상 어린 게 아니에요. 항상 아빠보다 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잘못 자라놓으면 배은망덕한, 흔히 호로자식이라 그러는데 그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도 자녀는 쉽게 그 가르침에 순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화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첫 번째 반응이 그냥 화예요, 화. 화를 그냥 버럭 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한답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신자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부럭 그냥 화를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곧바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우리 벌써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당장은 아이가 말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의식한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가르칠 때 부모가 자꾸 화를 내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좋은 예가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 아닙니까? 밧세바와의 불륜 때문에 엄중한 징계가 다윗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암논이 배달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거예요. 이 소식 다윗에게 전해졌는데 다윗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매우 분노했지만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화만 그냥 냈습니다.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될 다윗이 그냥 우물쩍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처단하지 않으면 내가 처단하겠다 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갖게 되고 2년 동안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이 범죄한 암논을 제대로 다스렸다면 그런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 외삼촌 그술 외할머니 집 그술로 도망을 가지요. 그때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가죠. 죽은 암논은 기억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가고 살아있는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 그리움이 커갔습니다. 이걸 알아봤던 요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압살롬이 3년간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이 웬일인지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상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니 죽은 암논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뭐 조속으로 바뀌는 이 감정의 요동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돌아왔다는 것은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한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결국 그리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반역이 진압이 되는데 그 진압 과정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그 긴 머리가 정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이를 목격한 병사가 요압에게 알리게 되자 왜 그 당장 죽이지 않았냐. 요압이 가서 창을 가슴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암논에 이어서 압살롬까지 잃게 되는 아픔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징계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상처 입은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치유해 주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노엽게라는 이 말, 안달나게 한다, 약 올린다, 격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약 올리지 말고 안달나게 하지 말고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행동을 잘못하든지 짜증을 부리거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꾸짖고 벌을 더 세게 줍니다. 아이들이 버릇없이 행동함으로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할 때 아이에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몇 번 너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러면서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들 화와 벌로 자녀를 교정할 수 있습니까? 교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수심만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났지만 예전에 중고등부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인지 뭐 청바지에 피가 묻어서 찾아왔어요. 아버지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자녀의 마음을 잘 다루셔야 됩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책도 썼는데요. 여러분, 교정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가짐, 생각이 교정되지 않는데 행동 좀 교정했다, 좀 똑바로 앉았다고 바로 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됩니다. 핵심 타겟은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일정 시간 동안 손은 들고 있겠지만 마음은 잘 교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떠세요? 제 말에 공감이 됩니까? 또 어떤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리 무관심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짜증내고 울면 뭐 내가 어떻게 뭐 안아주나 봐라. 실컷 울어라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는 엄마 아빠는 내 감정을 받아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헤아림이 너무 지나쳐서 짜증을 내면 그냥 다 들어주고 자녀가 그런 대로 다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항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부모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체벌하지 않고 너 또 나한테 잘못했구나. 너 또 나를 화나게 했구나. 이제 나한테 지쳤다. 너 그 나쁜 버릇 도대체 언제 그만둘래? 내가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방에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게임만 해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처벌을 넘어 자녀 학대입니다. 그리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 흔히 마지막 말을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지막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말 딱 하면 그냥 카운터 펀치 같아요. 그 말을 딱 하면 그 관계는 경색되고 마는 거죠. 뭐 화가 나면 그런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좀 격하게 반응해도 따라서 격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아이를 얼마나 부모가 잘 헤아리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아이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아픔 속에서 지내게 되고 부정적으로는 나쁜 감정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교훈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아이는 성숙한 성인이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동반자가 돼요. 그죠?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자녀가 언제까지 자녀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자녀로부터 조언도 얻습니다. 자녀로부터 좋은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자녀에게서 찾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그 정상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정대훈이라고 근육 무력증을 앓다가 중1인가 2인가 그때 중 한 2쯤 되게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항상 그 정대훈이에게 가가지고 사업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정대훈이라는 학생은 고개도 자기가 이렇게 전혀 못 가놓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눕혀가지고 고개를 살짝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박윤선 주석을 딱 옆에 둬요. 그러면 얘는 항상 누워가지고 그거 그냥 보는 거를 소일거리로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업 상담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말하고 그러면 아이가 아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조언도 했다는 거죠. 양육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인생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삼으시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꼭 기억하고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자녀를 말씀 안에 잘 키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울러 제가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엇나가 있는 그런 자녀들 있죠. 그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부지런히 기도했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오셔서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와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앙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이니까 그런 사실도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좀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자녀들 있으면 함께 우리가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복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부모로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잘 행사하고 권한을 잘 이용하여 자녀의 삶의 구조와 뼈대와 틀을 짜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만들고, 그리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